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 헤로드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에게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삶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김영배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식과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부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 때로는 우리 부부가 가장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행복한 부부는 다른 부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입니다. 헌신은 자신의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창조로 여기면서 예배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헌신된 사람은 모든 자기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일치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에 한 번 헌신이 일치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 그런 사람을 헌신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예배와 삶, 또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헌신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헌신된 삶을 살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가정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들 가운데 엄청난 많은 고난과 역경을 심어줬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 부부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살지만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일까? 많은 그런 인생의 짙은 겨울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 어떻습니까? 겨울은 한창 겨울일 때는 어느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겨울이 심하고 짙을지라도 그 겨울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차가움, 우리 곁에 있는 차가운 기운과 모든 얼음 같은 경우는 나중이 되면 봄이 오게 되어 있고 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 같은 경우도 그 가정 안에 짙은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가정 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헌신된 가정일지라도 큰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그 겨울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새로운 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복음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두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한 가정은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유대 민족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암흑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구약에 보면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의 전까지는 이 교리사적으로 보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 암흑기는 400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상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는 암흑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400년의 긴 암흑기를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도래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스토리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의 그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는 헤롯 왕이 통치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인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 후손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롭게 사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계명과 규율을 지킴에 있어서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또 주어진 일 가운데 충성되게 일을 하지만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풀리지 않아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부부 같은 경우는 신실한 신앙과 더불어서 그 현실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공허함과 수치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공허함과 수치심에 짙은 그런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인데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몸 상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 가짐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이를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유대 민족 사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또 무자한 것은 어떻습니까? 동양 문화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최악의 불행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매일의 삶이 갈등이었을 겁니다. 왜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이 아이가 없어서 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지고 그 스스로 공허함과 수치를 느꼈었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 가운데는요, 공허함이 날마다 물밀듯 찾아왔습니다. 이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대강대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했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정 안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이들의 인생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안에 열심히 교회에서 주어진 일 가운데 충성을 다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춥고 차가운 겨울이 다가올 때가 있고, 그 다가온 겨울 어떻습니까? 쉽게 자라지 않고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어떤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수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치심이란 것은 어떤 데 찾아옵니까? 거절감 상처를 받았을 때 수치심이 생깁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지금까지는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꾸 거절하니까, 응답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수치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자꾸 자격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어떻습니까? 자격지심이란 것은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도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태도예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남을 만날 때도 너무나 마음속에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누가 나에게 어떤 말 할 때 소원하게 이야기하거나 대우할 때 어떤 소원하게 대우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니까 우리 가정을 무시한 것 아닌가,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나를 냉담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수치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고 머무르는 그런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 부부 같은 경우는 현실의 삶은 이런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이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헌신도 포기하지만 이들 부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은 쓴뿌리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헌신한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인생의 분노와 수치심, 공허함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도록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많은 상처와 또 어려움이 있으면 이 감정이 우리 인생을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성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내적인 동기가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았지만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감정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지 않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한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들의 부부는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맡기지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주님께 주신 그 인생의 기회에 따라서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귀한 기회가 왔어요. 그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분향은 아무나 제사장이 많을지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사람만이 분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레위 집회가 참 많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내지는 평생 동안 제비에 뽑히지 않으면 분향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그 값진 기회를 줬습니다. 분향하는 그 자리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는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어떤 건가요? 인생이 이런저런 위기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한 걸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가랴는 예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도 때는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를 지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각 사람에게 모든 어려움은 종류가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그 길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삶에 지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대낮에는 물을 기를 수 없는 창피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 가운데 목마름이 있어서 우물가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없다고 이야기하죠. 실상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지만 없다는 너의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너는 남편 가운데 네 인생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해봤지만 그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굶주림과 수치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가르쳐 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그 여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국 이 여인에게 답을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선물을 전달해 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연약한 것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자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령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사가랴 선지자는 제사장으로 성소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주님과 깊은 예배를 통해서 천사를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와 숙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내게 주는 병의 질병은 더 깊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난 열심히 일하지만 회사에서 나의 위치와 또 경영상의 많은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천사의 역사를 허락합니다. 오늘 11절 13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와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아멘. 아주 신실한 사가랴에게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 가운데는 사가랴가 이 분향소에 분향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통이었고 연약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분향소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겨울 같은 추위와 연약함은 언제 해결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이들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듣고 있었고 잠시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지체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 요한, 세례 요한은 이 탄생 때부터 어떻습니까? 이 부모의 기쁨이었지만 부모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인내 연단은 이 부부에게 어떤 걸 허락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들 가운데, 이 부부 가운데 인내 시간이 없었다면
이들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한 가정에 그냥 개인적으로 태어난 그런 아이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아이를 받으면서 적어도 이 아이에게 우리 가정의 아이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한 번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굉장히 기대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기도하더라도 길게 기도하지 않고요, 금식하지 않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 기도가 굉장히 더디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지금도 기도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안에는, 또 내 안에는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지 않는가요? 듣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할 때 그분의 뜻이, 또 그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기도가 지연되기도 하고 늦게 응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금방 응답되면요, 쉽게 응답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긴 시간 동안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되지 아니하고 지연되어지고 힘들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몸이 치유되어지고 이 자녀가 낳으면,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그때서 인간은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요, 어떤 탄생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빛인 그 길을 예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요, 쉽게 주어지는 축복의 길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부모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부모 같은 경우는요, 자녀가 출생하지 않는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외톨이 인생을 살지라도 내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사가랴처럼 응답이 더딜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와 더불어 어떻습니까?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체를 통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기도의 그 지체는요,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그 길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보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때로는 대림절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 오는 그런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성육신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의 그 탄생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어때요? 그 길이 예비됐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아멘.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보시기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포도주나 독주 가운데 마시지 아니하고 마치 구약의 나시린처럼 구별된 그런 존재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이가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부부의 긴 기다림이 성령 충만하고 시대적으로 구별된 그런 아이가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은 분명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녀들을 의인의 세계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분명한 사명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때는 언전 때였습니까? 세례요한 탄생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부부의 탄생, 또 세례요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도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그 지혜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동네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친 광야의 삶을 살았고 또 그곳의 메뚜기 석청을 통해서 그 인생을 경영해 나갔습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이 이런 과정 가운데 말씀으로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거룩한 존재 서지 못했다면 그는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언약적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 많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녀, 때로는 우리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인생 가운데 출생의 더디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믿음의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과 이 세례요한 탄생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의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칠흑 같은 어둠의 그 순간에 그 부모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엘리사벳과 또 사가랴 같은 경우는 그 인생 가운데 칠흑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가정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기적을 통해 이 가정 같은 경우는 그 기적 자체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같은 경우는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헌신자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확신합니다. 우리가 구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응답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 우리는 다 피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꼭 한 가지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되거들랑 분명히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나에게 탄생이 됐는데 이 자녀를 통해 주님께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민족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오시는 길 예비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차디찬 겨울을 지나 기쁨의 봄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쁨의 그 봄날이 오기 전에 차디찬 겨울을 지나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차가운 그 겨울 가운데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 공허함과 수치심을 하나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차디찬 겨울, 힘든 순간을 지낸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 안에 그 순간이 지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결국에는 자기 감정 가운데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때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이야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주께서 이때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게 수치를 없애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더디었지만 아이 주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준 다음에 수치를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제 2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대강제를 보내는데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탄에 오기 전에 이 대강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례 출생의 준비 가운데 누구의 준비가 있었습니까? 부모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칠흑 같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그때에 이 부모는 기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출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연도의 성탄절 같은 경우는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